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랑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딱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기억이 난다라는 눈빛을 보내신다라고 믿습니다. 네. 작년에 6월 29일에 제가 이제 이곳에 청빙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부임하기 전에 설교하러 왔을 때 그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네. 주객전도. 제가 좀 들은 것 같아요. 네. 주객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포도주, 혼인잔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별로 신경도 쓰지 않을 한 요소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가 중단될 만한 큰 위기를 처하게 되었죠. 그러한 가운데 손님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주인공으로 나타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일순간에 해결하시는 모습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일단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청빙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긴장도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어떻게 하면 또 말씀을 잘 전하고 올까 그것에 대해서 또 준비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접하게 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어떠한 말씀에 초점으로 나누었고 또 우리 광영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이루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야 될 것인가 1년의 시간 가운데 생각했던 부분들을 같이 또 나누는 것이 은혜가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예화로 드렸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보석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군가 우리 성도님께 보석함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보석함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값비싸 보이는 거예요. 품질도 좋아 보이고 세공되어 있는 문양이나 이런 것들도 이거는 소위 명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보석함을 딱 받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 안에는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비싼 것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석함을 딱 열어보겠죠. 근데 만일 그 보석함이 비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전에 가졌던 기쁨은 다 사라지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장난하는 거냐 이러면서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보석함이 아무리 아름답고 값비싸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 안에 있는 보석보다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 보석함이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영롱한 빛깔의 큰 캐럿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그런 박혀있는 반지였어요. 그러면은 보석함이 어떻게 생겼든 보석함 내가 마련하면 되죠. 그죠? 내가 원하는 그렇게 상자 가져다가 준비해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 딱 반지를 끼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고 또 행복하겠습니까? 보석이 중요한 겁니다. 보석함이 아니라 정말 그 보석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그 보석을 소유한 자로서의 기쁨과 또 즐거움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할 때 이제 기도에 오셨던 분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내가 포기할 수 없네라는 찬양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물을 품은 자로서의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쁨을 소유하시며 즐거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날마다 보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껴보고 나를 치장하고 영광으로 삼으며 그 가운데 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매일같이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의 잔치가 그리고 그 기쁨이 그 복음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청을 받고 가나의 한 혼례잔치에 갔습니다. 이때 혼례잔치는 짧으면 7일, 길면은 10일 정도의 오랫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잔치와 흥이 돋는 가운데 마지막에 신랑과 신부가 들어오고 합방하게 되며 그 가운데 혼례가 성사되었음을 선포함으로써 마치게 되죠. 근데 그러한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왜 이것이 위기인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지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잔치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을 바로 포도주로 봅니다. 따라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흥이 깨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니 단순히 썰렁한 결혼식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잔치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이들이 포도주가 없다. 그죠? 원문으로도 보면은 이들이 이미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소비가 된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 간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요청 가운데 하지만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또 신기한 거는 예수님께서 등 돌리셔서는 다시 또 그것에 뭔가를 행하셔요. 이제 어머니도 하인들을 시켜다가 무엇이든지 명령하는 대로 따라라 했더니 물 떠와라, 물 퍼라, 갖다 줘라.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첫 표적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표적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실 대속 사역을 예표하고 예고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명화나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 처음에는 전체적인 색상 이미지를 봐요. 근데 이제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때로는 그림을 봤는데 뭔지를 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제목을 보고 이것이 이 그림인가? 때로는 이게 바뀐 게 아닌가? 막 이러면서 열심히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받아들이죠. 작품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작가는 분명히 저런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을 것이야 이러면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 그림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또 감동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시야로 보게 되냐면 그림의 구도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얼마나 이렇게 비중적으로 나타내 있는지, 그리고는 좀 더 가까이 가서 붓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로 올라가는지, 돌고 있는지, 옆으로 가는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가까이서 봤을 때는 이런 색깔이었는데 또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색깔이 또 달라 보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조화로움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감동으로 들어가게 되죠. 영화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화도 처음에 보면은 스토리만 이제 막 쫓아가요. 그러다가 보고 막 이렇게 전개되네 이러는데 때로는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싶어서 영화를 다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토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죠.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연기를 하는구나. 정말 잘한다. 작가가 이런 표현을 썼구나. 감독이 이것을 이렇게 연출했구나. 그러한 것들이 세밀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면모와 모습들, 그 역할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로서의 맛봄과 기쁨,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루는 믿음의 고백과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는 믿음의 고백, 그 내용은 혼인잔치라는 특별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았더라는 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옳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옳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될 때는 좋은 것, 선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오르심이 우리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며 이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정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돕는 배필.
협조하는 부분들이죠. 무엇을 협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도와주는 것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서로를 경건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돕고 협조하는 관계로서의 그런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되고 도와야 되는데 그것을 돕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최초의 가정에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범죄를 저지르기에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죠. 처음에 뱀에게 유혹을 받는 순간 아담은 침묵함으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보고 나 죽지 않았어. 괜찮아. 나만 먹으면 억울해. 그래서 그거를 줬을 때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먹게끔 또 도와주는 것이죠. 죄를 짓는데 서로 협조하면서 도와주는 모습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의 가정으로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이 다시 시작되는 혼인잔치의 첫 표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은혜의 지속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산자로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들의 죄를 지목하시고 그래서 죽이셔서 끝장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는 삶을 지속하고 은혜의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혼인잔치에 있어서의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흘째 되던 날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던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그 대속 사역에 대한 복음에 대한 고백의 그 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이 일이 이뤄졌다라는 것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천국의 기쁨과 신랑으로서 예수를 맞이함과 우리들의 새로운 생명의 삶과 지속되는 은혜와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복음에 대한 믿음과 고백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복음이 주는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천국의 티켓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능력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근거이고 의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복음 가운데 믿음과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고백은 어머니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는 분은 딱 한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등장인물에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신랑도 없고요. 어머니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리아잖아요. 근데 그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갔는지, 연회장이 누구인지, 물떠온 하인들의 그 믿음 숭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을 보였던 그 하인들은 누구였는지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드러나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철저하게 의도적으로 숨긴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네? 찾아가서 정말 너가 물 떠왔었어? 물 떠다 줬는데 물이었는데 그게 포도주로 바뀐 거야? 그래서 그 돌 항아리 6개 있었게 물이 다 바뀌어서 포도주로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졌던 거야? 그것 정말 내가 물을 떠왔고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어. 이렇게 증언을 하면 얼마나 믿음 가운데 더해주는 은혜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라는 이름만 등장을 시켜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 천국의 기쁨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 것인가? 바로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누구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단 한 명의 이름으로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 세상을 가르쳐서 어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빛을 영접하지도 않았더라. 믿지 않은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어둠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증언, 그 사람들의 행위, 그 사람들의 어떠한 것도 예수님께서 의지할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과 믿음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죄악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신실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도 헌신도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헌신으로 일이 그저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루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곳에 목격자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참여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협조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그 선에서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보도록 목도하도록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구나. 내 믿음을 이곳에 세워주셨구나. 내 부족한 손으로 이것을 이루도록 해주셨구나라는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 예수의 어머니가 많이 이제 좀 이루셔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거기 계시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거기 계시고라는 단어가 미완료 과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미 혼인잔치에 있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오셨는데 그때도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있었다가 축하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혼인잔치 가운데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뭔가 참여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마 관계된 친인척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런 계속되는 진행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죠.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마음에 담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교회를 올 때 보면은 앞마당 쪽이나 이럴 쪽에 휴지 같은 게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가시잖아요. 근데 그 휴지가 눈에 보이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버스 타러 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분들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배드리러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로 오고 장 보러 가셨다가 그냥 앞에 지나가는데 여기 휴지가 떨어져 있네 보이는 거는 교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진 분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있지만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설교 준비를 좀 늦게까지 하고 있었었는데 한참 하고 있으면은 이제 보통 한 가지 소리는 분명히 들려요. 위에서 딸그락딸그락 소리는 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위에 예배 이제 유초등부 예배실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요. 청소하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한번 인사 나누고 또 불편한 게 없는지 물어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나갔는데 또 다 마치시고 금세 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딱 뵈려고 나갔는데 마침 또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은 매 토요일마다 오셔서 화장실 청소를 해주셔요. 이거는 내일이다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고 대청소하는 날에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복도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오늘은 유독 저기 교육관 쪽에 계단이 너무 조금 먼지가 돌고 있고 더러워서 1층부터 4층까지 먼지가 있어서 좀 닦고 하느라 늦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여기시는구나. 여기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통하여서 새로운 기쁨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과연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요청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청을 한 것일까? 아니면 답답하고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가운데 막연하지만 요청을 했었던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놀라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부분의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과 질과 내용과 수준과 경이로운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다리고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고 맴자리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하고 이 믿음 가운데 있지만 어느 순간 그곳에서 벗어나며 튀어가며 그 수준을 뛰어넘어가는 믿음의 지평이 열리는 그러한 새로운 접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영성, 경건의 힘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한 영성의 경건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주보에 보면 이제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설교의 마지막에 좀 제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묵상한 부분들을 좀 글로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 영성이라고 해서 뭐 손 얹어서 병자가 일어나야 되고 막 물이 포도주로 다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내 모든 삶들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주의 역사가 지금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과 또 고백함이 있는 그 경건함, 영성의 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들의 수준과 돌고 도는 그 제자리에서의 믿음에서 벗어나 더 놀라운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이 마리아가 요청한 것처럼 그 요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의 전환과 기쁨의 전환이 나만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누렸던 것처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세 번째는 하인들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뭐 어떤 집에 속해 있거나 또 돈을 받고서 고용되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위해서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하인들이 있어요. 둘로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인은 그 둘로스가 아니에요. 이때 사용된 단어는 디아코노이스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협조자입니다. 봉사자예요. 지금 이 물떠온 하인들은
돈을 받고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이 혼인잔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친인척 관계 때문에, 지인의 관계 때문에, 어떠한 이렇게 요청 때문에 와서 무임금으로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하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꼭 따를 필요도 없고 어머니의 명령을 꼭 따를 필요도 없고 그 따른다 하여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인들입니다. 근데 이 하인들의 순종함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의 산수를 언제나 드립니다. 자, 한 통. 우리 이제 정수기에 보면 물 꽂는 생수통이 있는데 한 통. 그 정도면 될까? 여기서 말하는 한 통은 40리터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하나는 100에서 120리터가 되는 거죠. 그걸 6개입니다. 물론 그 돌 항아리의 물이 다 비어져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준비된 음식이 떨어질 정도로 사람들이 왔다면 그 돌 항아리의 물도 많이 소모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협조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물을 떠하라라고 했을 때 그때 그들이 그 최소 600리터가 되는 물을 퍼다가 채워 놓는 겁니다. 우리처럼 호스 연결해가지고 수도꼭지에서 탁 들어서 콸콸콸콸 해서 여기 됐다, 여기 다음 아니잖아요. 깊고 깊은 우물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와서 다시 거기에 붓고 다시 가서 물을 떠오기를 수없이 반복해야지 그 돌 6개를, 항아리 6개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협조자들인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 하나 때문에 그것을 채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물을 퍼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마음은 급한데 포도주를 구해야 될 판에 물 떠오라고 했고 이제는 이것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했고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 때가 아기까지 채웠을 때 바뀌었을까? 물을 펐을 때 바뀌었을까? 이제 넘겨줬을 때 바뀌었을까? 연회장에 받아서 마실 때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라면 퍼다 가면서 볼 것 같아요. 이게 물을 퍼다 줘서 도대체 뭔 일이 있는 것인가? 물만 보면서 갈 것 같아요. 하인들은 무슨 일의 결과가 일어날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하여 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는 누가 은혜를 누립니까? 혼인잔치의 신랑과 신부가 은혜를 누리겠죠. 그 하객들이 은혜를 누립니다. 연회장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역사에 협조하게 되는 그 믿음과 순종이 이 교회에 그리고 속한 모든 지경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축복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썼던 글입니다. 옥상방수라는 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 번은 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늘 한 집사님이 오후 4시 정도에 오셔서 교회 옥상에 방수를 일부 진행하셨다. 또 다시 비가 많이 내릴 것이라는 소식에 교회 누수가 먼저 생각나셨던 것 같다. 교회는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의 헌신으로 채워지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옥상 부분 방수를 위해서는 틈이 있는 곳을 자세히 살펴봐야 했다. 갈비뼈를 다쳐 통증이 있음에도 웅크리고 앉아 이리저리 살펴보며 틈들을 위해 실리콘을 바르고 계셨다. 뒤에는 또 다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여기까지였었습니다. 제가 그때 봤는데 이렇게 짚으시는 거예요.
갈비뼈에 다치셨대요. 부딪혔대요. 일을 하시다가. 근데 틈이라는 게 실금이잖아요. 이 옆에 벽면부터 바닥까지 그 모서리까지 계속해서 몸을 구부리셔서 그걸 보시고 바르시고 보시고 바르시고 이거를 그 옥상 지면을 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내일 비가 많이 온다라는 일기예보를 듣고 그렇게 오셨던 겁니다. 금요 심야를 끝나거나 토요일에 보면은 이제 교회 청소를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작은 손 그 기름 걸레로 계단을 이렇게 막 닦으셔요. 그럼 제가 이렇게 옆에 지나가다가 1m, 2m 옆에 떨어져 있어도 그 기름 걸레 손걸레로 막 바닥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면 그 바닥에 있는 먼지가 제게도 느껴져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닦으시겠다고 완전히 얼굴이 그 계단에 가까이 붙어서 그걸 막 닦고 계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먼지랑 그 맡기 싫은 냄새가 흡입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저 2층 계단 또 본당 내려오는 계단 그거를 끊임없이 닦고 계시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토요일에 있으면 많은 소리가 들려요. 위에 막 책상 끄는 소리, 그리고 주방에서는 칼 도마하는 소리, 막 여러 가지 소리들이 다 들려요. 제가 다 일일이 가서 이야기 나누고 감사의 말씀 못 나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으리라 바라보며 그러한 보이지 않는 수고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광연사랑축제 때 계속된 누수와 그리고 역류되는 상황 가운데 또다시 넘쳤어요. 토요일에 뚫어놨는데 밤사이 넘친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께서 새벽 4시에 광연사랑축제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거기를 못 쓰면 어떻게 하냐. 역류된 그 더러운 것들에 막 물 뿌리시면서 굳은 거를 긁어내시면서 3시간 동안 새벽에 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화장실을 쓰고 우리가 교회에 어떠한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귀하게 세워지고 있고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과 또 은혜를 같이 공유하며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협력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가정에서도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도 속하신 곳에서도 그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천국의 잔치로서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속한 모든 곳들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